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출애굽기의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이요.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예.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너는 누가 보냈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로 제시한 이름은 뭡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라. 네, 여호와. 근데 여호와는 우리가 발음상 이 자음만 있으면은 발음이 안 되죠? 자음에다가 모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응에다가 희응에다가 오, 그 다음에 오아 해서 여호와인데 또는 야훼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히브리 말에는 이 명칭의 이 실제적인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자음만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말은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넣어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뜻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또 말씀하시는데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어떤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예.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이는 나의 어떤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그 다음에는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좀 발음하기가 힘든데 표호. 근데 킹제임스에 보니까 기념물이다. 나의 기념물.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에 쓰이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기도 말했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또는 나의 기념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와 다음에 붙는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름인데요. 여호와 다음에 어떤 명칭이 붙어요.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자 뭐라고요? 여호와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레. 이 이레는 뜻이 뭐냐? 말한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 이게 첫 번째로 알려진 여호와 다음에 나오는 기념할 만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로 가서요. 자, 17장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그런데 이게 관주 성경에 보면 여기는 뜻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아까 창세기 22장 14절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된다. 이래가 준비한다. 그런 뜻인데 이 두 번째 여호와 니시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관주 성경을 보면은요. 니시 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설명을 달았냐면 나의 기다. 깃발. 깃발. 그런데 이 깃발이라는 이 명칭을 얻게 된 것은 어떤 전쟁을 치른 다음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전쟁에서 필요한 게 깃발입니다. 깃발. 이 깃발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이 표시가 되고요. 이 깃발을 가지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셨음을 보이면서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예, 여기에서는 뭐가 더 붙었어요? 여호와 다음에 살롬. 살롬. 저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살롬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호와 살롬은 뭡니까? 샬롬, 평안, 평강. 여호와는 뭐라고요? 평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건에서 나타나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 살롬. 이때 당시는 많은 외적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꼭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요. 그래서 추수, 봄, 여름, 가을까지 잘 거두는 곡식을 딱 추수할 때만 되면 싹 가져가 버려요. 와가지고 노력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와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기드온과 함께 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함으로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살롬.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에스겔서로 가서요, 에스겔. 자,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산에 호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예. 자, 여기도 설명이 없어요.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인지. 근데 이 관주 성경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에스겔이 본 계시, 예레미야가 본 계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읍이 누가 함께 계시는 성읍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산마.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히브리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름을 가진다. 예. 여기는 뭐 니시라든지 살롬, 산마, 이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 우리의 의. 그런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호와 치두케누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 치두케누. 예. 제가 지금 드린 이 단어들은요, 성경에 딱 한 번씩만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도 한 번, 여호와 니시도 한 번, 여호와 살롬도 한 번,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와 치두케누. 이 치두케누는 여호와는 여기 설명한 그대로 여호와 우리의 의 또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첫 번째로 기념할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자,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때? 수양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양이 이미 뭐 되어 있었다고요?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과도 관계가 있죠? 예. 자, 우리 이 준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물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로 언약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예. 자, 구속의 경륜은 일이 터진 다음에 만들어진 그런 고안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계획하지는 않으셨지만 죄가 존재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는요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311페이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의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예, 여기는 뭐를 세우셨다고요? 대비책. 위에도 아까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는 더 추가해서 만반,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것만 해놓으면 완전히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예. 사실 우리가 전도지를 몇 주 전에 보냈죠. 예. 제가 보낸 전도지 중에 가장 반응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6,000년의 역사의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전에 또 우리가 이거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Y2K 그러니까 1998년, 7년, 9년 요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2000년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인간이 만든 달력입니다만은 구속의 경륜과 비춰볼 때도
딱 2000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인데다가 그래서 이 2000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부합해서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은 흘러서 20년이 흘렀어요.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왜 오늘날 이 6000년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느냐? 말씀하시는 대로 천연계의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자연계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조금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예언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천연계의 이상이 나타난다고요? 아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예, 다미성교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개신교인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천연계의 현상이에요. 천연계의 현상.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천연계에 아무리 기근과 지진이 있어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계의 현상이 제일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거 이후에 자연계의 현상이 거기다 추가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시작. 예. 자, 예언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언. 자, 한자로 말하자면 미리 말씀 뭐죠?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뭐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이. 근데 왜 미리 말합니까? 왜 미리 말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라? 준비하라. 네, 준비하라. 예비하라. 대비하라. 여러분, 준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안 되거나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뭐라고요? 그날에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몰라보십니까? 그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알지 못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론 여기서 계명을 안 지켰다는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순리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 순리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간다고 칩시다. 그냥 비행기표만 사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공항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비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는 합법입니다. 불법은 뭐예요? 비자 없이 가는 게 불법이죠. 그렇죠? 네. 그럼 비자는 누구에게 놔줍니까? 그 합당한 법대로 행한 사람에게 비자가 나오겠죠. 자격이 된 사람들에게. 근데 자격이 안 된 사람에게는요,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비행기표만 산다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사실 본인 그분은 그 이름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은 주지 않았는데 이런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뭐 알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준비가 잘못되면요 결국에 하늘나라 문턱에서 무슨 말 듣는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분명히 준비는 했는데 근데 그런 신뢰가 성경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잘된 준비와 잘못된 준비.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살롬, 여호와 치드케노 이게 다 여호와를 모아는 이름들이에요. 대대로 기념할 만한 이름들인데 여기에서 이 여자가 기념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기념할 만한.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했어요? 기념할 만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해야죠.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에요. 거기다 여자예요. 근데 왜 이 여자는 준비했는데 제자들은 준비를 못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믿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 누가 제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 그 말씀을 새겨듣질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왜 새겨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호라는 게 있어요. 기호. 여러분, 내가 바나나 좋아한다고 옆에 사람도 바나나 좋아하는 법 있어요? 다른 거 좋아할 수 있죠. 왜?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기호는 어떤 말씀은 잘 듣고 자기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 이런 말씀들은 잘 듣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견이지 하나의.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만 새겨들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만 집중해서 다른 말씀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말씀도 듣고 또 왕이 되기 전에 뭐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도 들어온 거예요. 편견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사건이 먼저 와요?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 말씀이 딱 새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 하실 것이다?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비싼 향유를 사서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자매가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마르다. 예. 저희 집에도 쌍둥이가 있지만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자매는 당연히 다르겠죠, 성격이. 자,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충격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두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는 지금 뭐 하느라 바빠요? 예수님 대접하느라 지금 막 요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손이 딸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요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직접 얘기하면 말 안 들을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쟤 좀 빨리 요리하는 데 좀 데려다 달라고. 예? 그래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뭐 돈 버는 일에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대접하는 일에 지금 염려하고 지금 분주한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10년 20년 같이 살 게 아니에요. 3년 반밖에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뭐 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배우는 것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일에 더 관심이 뺏겼어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시대에서만 558, 559. 예. 자, 여러분,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느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듣는 내용 중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곧 죽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씻겨 드렸다. 자, 우리 525페이지는 같이 보겠습니다. 자, 525페이지. 시대에서만 525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음식 준비하는 일로 당황한 마르다가 그리스도께 나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염려한 나머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아멘. 자, 그 다음엔요,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신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을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금령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요, 처음에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다 하고서 바로 일터로 나갔습니까? 아니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먼저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활동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라는 건요, 잘못하고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뭡니까? 부족한 상태. 그게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마르다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관주에 보면은요 어떤 사본에는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부족하다는 거죠.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도 뭐죠? 예수님이 계속 문에서 뭐 하는데? 두드리는데 뭐가 안 돼요? 들리지를 않아요. 자기 임의대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예.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취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돼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 초림을 맞을 준비를 살펴보면은요,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림이나 재림이나 다 뭐에 기초했느냐면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의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러니까 첫째 기별은 초림에 대한 기별, 그 다음에 둘째 기별은 재림에 대한 기별.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 자, 근데 어떤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어디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장소가 다 어디예요? 광야 아니면 사막입니다. 예. 광야 아니면 사막. 그런데 이것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로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는요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는요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의미상에는 다 똑같아요. 의미상에는.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 말이나 그 말이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리가 광야에서 나오고 이 길을 예비하는 것도 광야고 이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건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 땅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온다? 광야에서 나온다. 예. 요한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가로대 1장 23절 가로대 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소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성전에서도 안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안 나오고 유대 땅에서도 안 나오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광야로 가야죠. 예, 광야로 가야 돼요. 예. 연락을 주신 분들이 거기는 어디 교회니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 초림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재림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야 돼요? 광야에 가야 돼요. 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올 거다? 광야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침례를 준 게 아니고요. 누가? 예수님이 광야로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찾아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초림이나 재림이나 이 안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나는 소리냐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 들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초림 때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이 준비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읽어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이 아주 자주 나와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대요. 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나요? 예언되어 있어요? 없어요? 언제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쯤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렇죠? 자,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디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30년. 왜? 제사장들은 몇 세부터 일한다고요? 30세부터.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게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될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예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예언을 왜 잘못 해석했을까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이 잘못 해석된 이유. 시대의 소망 30페이지. 구속역사 596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위에서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했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와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연구했어요? 윌리엄 밀러는 결론이 없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온 거지 결론을 딱 지어놓고 그 결론에 필요한 성경절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했어요? 결론을 딱 지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성경점들만 자꾸 모아놓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예. 그래서 그들의 통찰력이 흐려져서 초림과 재림을 혼동해버리게 된 거예요. 혼동. 예. 자, 그 다음에는요, 44페이지.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 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의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예.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했고 또 그분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그때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날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성을 쓰신 하나님이 인성을 쓰시고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누가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네. 그래서 재림 때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도요. 초림 때도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누가 천사를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다음에는요,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났죠? 근데 뭘로 나타났어요? 뭉쳐가지고 별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징조로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 재림 때도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재림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언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을 혼동해버렸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138페이지. 예.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는가? 138페이지.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토록 듣기를 갈망했던 말, 즉 예수께서 곧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왕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 분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예. 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오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왕이 오니까는 우리 그런 왕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졌죠?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바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는 의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의는 아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왕,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자기들을 뱀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왕은 원했지만 겸손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그들은 절대로 원하지를 않았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458페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유인데요. 자, 458페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이 선생들은 메시아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는 예언과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는 예언을 힘있게 강조하고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그러고는 이곳에 묘사된 영광과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을 멸시하는 태도로 비교하였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오류를 옳다고 인정할 만큼 왜곡되었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다면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었음을 증거한다. 53장은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내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침성을 묘사한다. 자,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 인도돼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근데 왜 잘못 인도됐을까요?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말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연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말만 들으면 여태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왜요? 그들은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고 언젠가는 만나겠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만이라는 게 뭡니까? 기만. 사기가 뭐예요? 사기.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 나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로 만날 줄 알았는데 결국에 가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정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령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개신교에 있는 사람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재림으로 가면은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뭐예요? 분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땐, 야, 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확신이 왔어요. 근데 누가 자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예.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초기문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초기문집. 초기문집에 가기 전에
자, 우리 대쟁투의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쟁투 344페이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누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344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44페이지.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물론 유한한 사람의 지력을 가지고 무한하신 분의 계획을 이해한다든가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우둔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유정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신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하였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사람은 뭐하다고요? 유한해요. 지력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시죠? 그럼 무한하신 분의 계획을 이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내주시고요.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요한을 거절하고 천사를 거절하면서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유전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신 큰 사건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죠?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계속적인 시험과 시련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험과 시련이 옵니까? 그냥 지식만 주고 그 배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것이 훈련이죠. 훈련.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뭐예요?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모든 것들, 바리새인들의 술책에 넘어가서 왜 니네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 베드로가 넘어가지고 우리 선생도 낸다. 그런 기만에 넘어가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이 그런 것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보겠어요. 초기 문집. 270페이지. 초기 문집 270페이지. 흔들림장인데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예.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돈에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예. 자,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 받아들인다면? 순결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순결하게 할까요? 자, 말라기서 해봅시다. 말라기. 자, 말라기 3장. 말라기서 3장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그가 훈련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까지요.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서느냐? 연단된 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이 되는 자. 그래서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날 그들은 그 정도까지 그들은 순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사자들이 와서 첫째 기별을 주고 둘째 기별을 주고 셋째 기별을 주고 계속해서 기별을 줌으로써 그들이 순결해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별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계속 뭐 되는 겁니까? 순결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들어보라. 고 천사가 말하기에 곧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악기 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나의 온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다른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에게서 눈을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온 번민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무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예.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죠. 예. 자, 여러분. 이건 계시입니다. 보았다는 건 뭐죠? 화이트분이 계시를 본 거예요. 계시. 그런데 여기도 한 사람, 저기도 한 사람, 저기도 한 사람이에요? 무리. 그리고 그 무리의 수요는 점점 뭐 했다?
줄어들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줄어들질 않았어요. 왜? 줄어들면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웠다.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뭐 자리를 채워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부르면 되지. 근데 계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정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근데 그들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마치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 있게 움직였다.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를 입었다고요? 갑옷을 입고 있었다. 어떤 갑옷입니까? 마리아도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갑옷입니까? 전신갑주. 뭐로? 그의 온 심령에 뭐를 채웠다고요? 말씀을 채웠다 그러죠. 그게 가득 차니까 이게 갑옷이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도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재림을 위한 준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1, 12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11, 12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초림 당시에는 침례 요한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견해와 유정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이 그랬던 것처럼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초림의 침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했던 것처럼 재림의 윌리엄 밀러와 많은 선구자들이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는 광야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말씀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말씀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우리 재림 신자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준비가 잘못되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준비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